1968년 베트남, 포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젊은 병사 하나가 제 군복을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채플린! 우리 다 죽는 겁니까?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 해. 눈 감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 그 아이가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지금요? 죽게 생겼는데 감사하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게 생겼는데 감사하라니 미친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미친 상황에서 그 비밀을 배웠습니다. 바로 감옥에서요. 제 이름은 멀린 캐로더스입니다. 군종장교 목사, 그리고 전과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 여러분은 한 가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제가 얼마나 밑바닥이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저는 19살이었습니다. 그날 밤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 차 트렁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뒤에 검은 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 차도 올렸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차 세 대가 도로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제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멀린 캐로더스! 차에서 내려! 저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아직도 귓속에 남아있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목을 물었을 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났구나. 뒷좌석에 밀려 들어가면서 백미러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20도 안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이미 늙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었구나. 아닙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버지의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설명도 없었고 편지도 없었으며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집 저 집을 떠돌았습니다. 친척 집에서 밥을 얻어먹었고 어떤 날은 헛간에서 잤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냄새는 엄마 품 냄새가 아니라 낡은 집 냄새입니다. 젖은 나무 냄새입니다. 그리고 배고픔의 냄새,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텅 빈 식탁의 냄새. 저는 누군가가 저를 안아준 기억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아이에게 가장 잔인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무도 그 말을 대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말했습니다. 한숨이 말했습니다. 저를 다른 집으로 보내는 손짓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7살에 나는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이 한 문장이 제 인생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를 감옥으로 데려간 엔진이기도 했습니다. 거리가 저를 키웠습니다. 거리가 가르쳐주는 건 딱 3가지입니다. 주먹질, 속임수, 그리고 잡히지 마라. 저는 셋 다 빨리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시장에서 사과 몇 개, 가게에서 동전 몇 입. 그런데 작은 도둑질이 큰 도둑질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되는데도 죄책감이 있었느냐고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세상이 나한테 빚진 거다. 부모도 안 주고 집도 안 주고 사랑도 안 주고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거다. 이건 도둑질이 아니라 회수다. 이 논리는 놀라울 만큼 쉽게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저는 줄을 넘나드는 일에까지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줄을 넘으면 동네 보안관이 아니라 FBI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 도로에서 제 인생이 멈춘 겁니다. 여러분, 감옥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쇠창살이 아닙니다. 다른 수감자가 아닙니다. 고요함입니다. 밤에 불이 꺼지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 됩니다. 거리에서 살 때는 소음이 제 생각을 덮어줬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면 질문이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감옥의 밤은 너무 고요해서 제 안에 쌓아두었던 질문들이 전부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 하나 면회도 안 오는데 출소하면 뭐가 달라지나? 천장을 보며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으면 어린 시절이 떠올랐으니까요. 아버지 신발이 사라진 아침, 어머니의 깊은 한숨, 낯선 집의 차가운 이불.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감옥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감옥에 있었습니다. 쇠창살이 없었을 뿐 버려짐이라는 감옥.
혼자라는 감옥, 연방교도소의 쇠문은 언젠가 열립니다. 그런데 마음의 쇠문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답을 몰랐습니다. 출소 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과자에게 열려있는 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군대. 저는 공수부대에 지원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하다고 해서요. 왜 하필 가장 위험한 곳이냐고요? 죽어도 상관없었으니까요.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었습니다. 20살의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죽을 수 있는 곳에 가는 게 가장 솔직한 선택이었습니다. 공수부대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달렸습니다. 진흙탕에서 기었습니다. 비행기 문 앞에 서서 1000m 아래를 내려다보고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폭파병으로 훈련받았습니다. 다리를 끊고 길을 막고 적의 시설을 무력화하는 기술. 파괴가 제 전공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미 파괴되어 있었으니까 파괴하는 일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교관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멀린 캐로더스. 처음에는 혼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관이 말했습니다. 잘했다. 태어나서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잘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물론 참았습니다. 군인은 울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막사에 누워서 그 두 글자를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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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영웅이었습니다. 뛰어내리고 폭파하고 행군하고 인정받았습니다. 동료들이 등을 쳤습니다. 소속감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오면 전부 사라졌습니다. 막사에 누우면 감옥에서 들렸던 그 질문들이 정확히 같은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텅 비어있니? 칭찬은 30분 동안 행복을 줬고 30분이 지나면 다시 공허했습니다. 마치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새어나갔습니다. 인정도, 성취도, 동료애도 전부 새어나갔습니다. 저는 그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세게 달렸습니다. 더 위험한 임무를 자원했습니다. 더 많이 마셨습니다. 멈추면 질문이 들리니까, 달리면 안 들리니까. 하지만 사람은 영원히 달릴 수 없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동료들은 술집에 갔습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혼자 기지 근처 도로를 걸었습니다. 걷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생각이 하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날 밤 제가 한 걸음만 더 나갔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저는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살고 싶은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하지만 그날 밤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막사로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 생각 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조부모님, 제가 어릴 때 잠시 저를 거둬주셨던 분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주 잠깐이라도 저를 사람 취급해주셨던 분들. 편지 내용은 짧았습니다. 멀리나 내가 어디 있든 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괜찮다. 할머니가 내가 보고 싶다고 한다. 시간이 되면 한번 오너라. 짧은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줄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할머니가 내가 보고 싶다고 한다. 보고 싶다. 누군가가 저를 보고 싶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아직 있다. 저는 그 편지를 접어서 군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조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구부정해지셨고 할머니는 더 작아지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껴안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안김을 당한 게 얼마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팔을 어디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날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같이 가겠니? 어디서요? 뒷집 헛간에서. 헛간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가죠. 어차피 1시간이면 끝나겠지. 조부모님 기분이나 맞춰드리자.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헛간에서 일어난 일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FBI도 못 바꾼 겁니다. 감옥도 못 바꾼 겁니다. 군대도 못 바꾼 겁니다. 그런데 시골 헛간에서 농부들이 부르는 엉성한 찬송가가 바꿔버린 겁니다. 그 헛간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제가 처음 느낀 건 냄새였습니다. 나무 냄새, 집 냄새, 여름 저녁의 풀 냄새.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제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무언가. 그 냄새의 정체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진심.
진심에도 냄새가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헛간 나무 바닥 위에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도 없고 파이프 오르간도 없고 양복 입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농부들이었습니다. 손등이 다 갈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빨래 냄새가 나는 원피스를 입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저는 맨 뒤에 앉았습니다. 출구 바로 옆, 빠져나가기 좋은 자리로. 찬송이 시작됐습니다. 음정이 안 맞았습니다. 반주는 기타 하나, 엉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노래 소리에 숨이 막혔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투박한 사람들이 눈을 감고 부르는 노래에서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사랑.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노래를 타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짜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알아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건 도둑이 제일 잘합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앞에서 저는 평생 쌓아 올린 가짜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설교자는 작업복 위에 넥타이를 맨 남자였습니다. 농부인지 목수인지 아무튼 손이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어투도 투박했습니다. 설교 내용을 대부분 기억 못합니다. 하지만 한 문장을 기억합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깨끗해진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더러운 그대로. 저는 그 순간 야구 방망이로 가슴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 전체가 이것이었거든요. 깨끗해지면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성공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그 남자는 정반대를 말했습니다. 깨끗해지기 전에, 잘하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범죄자 그대로, 전과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때부터 제 안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가. 이건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너는 공수부대원이잖아, 폭파병이잖아. 이런 데서 울고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다른 하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 대신 끌어당겼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힘. 의자에서 일어나게 하는 힘.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힘. 설교가 끝났습니다. 설교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또 안 갈 겁니다. 절대 안 갈 겁니다. 그런데 다리가 일어섰습니다. 발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제 몸을 제가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으로 제 몸이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친 나무 바닥 위에. 그 순간 터졌습니다. 감옥에서도 안 울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안 울었습니다. 맞아도 안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아침에도 안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헛간 바닥에서 전부 터졌습니다. 소리를 내서 울었는지 소리 없이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눈물이 나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뚝뚝뚝. 저는 기도를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엉망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학적으로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배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마디를 한순간 무거운 것이 벗겨졌습니다. 어깨에서 납덩어리가 내려간 것처럼, 가슴을 짓누르던 돌이 굴러간 것처럼 물리적인 감각이었습니다. 수치심, 분노, 외로움, 버려짐, 20해 동안 쌓아온 모든 어둠이 녹아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혀 새로운 것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함. 제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 누군가가 저를 안고 있는 느낌. 괜찮다. 내가 여기 왔으니 됐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말소리가 들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온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헛간에서 일어나면서 결정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살지 않겠다. 그 뒤로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기 시작했다는 표현은 틀립니다. 먹기 시작했다고 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 없이 사흘을 걸은 사람에게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시는 게 아니라 삼킵니다. 뜯어먹듯이 마십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을 펴고 밤에 눈이 감길 때까지 읽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읽었습니다. 훈련 쉬는 시간에도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거기 써 있었습니다. 도둑질, 거짓말, 분노, 버림받음.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구절에서 한참을 못 넘어갔습니다. 깨끗해진 다음이 아닙니다. 엉망인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가 계속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에게 한 짓은요? 훔친 돈, 속인 사람들, 망가뜨린 신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해서 제가 남에게 진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돈을 돌려주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돈을 훔쳤습니다. 돌려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기억나는 모든 것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가져갔는지 밤새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쓰면 쓸수록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집 문 앞에 서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차에서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3번이나 차를 돌리려다가 결국 내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기 돈을 훔쳐간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으니까요.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가져간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몇 달에 걸쳐 반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돌려줄 때마다 제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돈은 줄어드는데 마음은 부자가 됐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의 논리로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과거까지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사면. 여러분, 제가 로비를 했겠습니까? 변호사를 고용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과거를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바로 그 시기에 법적 과거까지 지워졌습니다. 영적 사면과 사회적 사면이 동시에. 이것이 우연입니까? 저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사면장을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금색 대통령 인장, 공식 서명, 크림색 종이. 이 종이 한 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과거는 지워졌다. 성경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죄는 씻겨졌다. 저는 새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같고 얼굴도 같지만 안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아셨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은 있었습니다. 신학은 공부했습니다. 설교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읽은 그 능력, 사도들에게 있었던 그 뜨거움, 그것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베드로가 나와 기도하니까 감옥 문이 열립니다. 바울이 나옵니다. 손을 얹으니까 병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하고 신방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교실에서 바다 이야기를 가르치는 선생님 같았습니다. 바다를 한 번도 본 적 없으면서 바다를 가르치는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갈증이 커지면 사람은 위험한 물도 마시게 됩니다. 저는 뭐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성경 공부로는 안 됐습니다. 기도를 더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곳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면술, 영적 현상, 초자연적 체험, 정통 기독교 바깥에 있는 것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만 더 내밀었으면 떨어졌을 겁니다. 갈증 자체는 진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는 그 마음, 그건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제가 다른 곳에서 능력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직 그때 한 친구가 제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 목회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런데 대화 도중에 제가 멈췄습니다. 그 친구의 눈을 봤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눈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무언가, 확신, 기쁨. 근거 없는 기쁨이 아니라 뭔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 제가 찾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네 뭐가 달라졌나? 그 친구가 웃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네. 성령의 세례. 자네 방언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순간 경계심이 올라왔습니다. 방언이라는 단어는 제게 불편한 단어였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감정에 휩쓸리는 것,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이 친구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저보다 훨씬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며칠 뒤 저는 수련회에 갔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기도 모임 그곳에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전부 뭔가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울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그런데 저만 돌처럼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안 됩니까? 나무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주변에서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두 손을 들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렀는데 표정은 평안했습니다. 어떤 남성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만 돌이었습니다. 눈을 꽉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저도 주세요. 온 힘을 다해 집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실망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안 됩니까? 저는 감옥까지 갔다 왔습니다. 인생을 다 드렸습니다. 과거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그 순간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한 분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네이비색 카디건, 부드러운 인상.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형제님, 느낌을 기다리지 마세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네? 느낌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이미 주신 겁니다. 느낌이 와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이미 받은 겁니다. 형제님은 지금 느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 하면 됩니까? 입을 여세요. 네? 입을 여십시오. 영어로 말하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말하세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입을 여세요. 이 사람의 한마디가 알려준 것은 단순한 기도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원리였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충분히 잘하면 결과가 온다. 감옥에서도 그랬고, 군대에서도 그랬고, 목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내가 더 열심히가 아니라 내가 내려놓을 때 흐른다. 이해가 아니라, 순종, 느낌이 아니라, 믿음, 움켜짐이 아니라 내려놓음. 저는 이것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내려놓는다는 것은 통제를 포기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통제를 놓으면 죽는다고 배운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쥐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어온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놓으라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래 놓겠다.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나온 건 더듬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음절.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입을 열라 하셨으니까 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났을 때 수도관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녹슨 물이 나오다가 갑자기 맑은 물이 쏟아진 것 같았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안 깊은 곳에서 제가 만들지 않은 말들이 폭포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 입을 빌려서 제 머리가 만들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던 턱이 풀렸습니다. 주먹 쥐고 있던 손이 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눈물과 달랐습니다. 헛간에서의 눈물은 터진 것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저는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가 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영이 되셨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은 제게 역사 속 인물이었습니다. 2000년 전 분, 성경 속에 계신 분. 그러나 성령을 경험한 뒤 단 하루 만에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안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말해라.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이 제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만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사랑이었습니다. 특히 한 가지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저는 평생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먼저 믿지 마라, 이용당한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불쌍해졌습니다. 화가 나야 할 자리에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제 성격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뀐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는 그 구절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그냥 좋은 간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보여주셨습니다. 제게는 눈 문제가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쪽 눈 시력이 나빴습니다. 군의관이 진단하기를 회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한쪽 눈이 좀 나쁘면 어떻습니까? 볼 수 있으니 감사하지.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확신이 임했습니다. 음성이 스피커처럼 들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장이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내 눈을 내가 고치겠다. 처음 반응은 의심이었습니다. 이건 내 소원이 만들어낸 생각 아닌가? 그런데 방언 때 배운 원리가 떠올랐습니다. 느낌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됐습니다. 믿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군의관이 차트를 봤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다시 검사했습니다. 또 차트를 봤습니다. 이상하네요. 이전 기록과 다릅니다. 시력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유는 의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약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때로는 의학의 한계를 넘어서 직접 일하십니다. 제 눈이 나은 것은 멀리 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제 기도를 확장했습니다. 신유는 제 믿음을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셨습니다. 1966년 베트남 전쟁. 저는 군종 장교로 파견됩니다. 총을 들지 않는 군인. 전쟁터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것이 임무인 사람. 베트남. 그 이름을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헬기에서 내리는 순간 열기가 몸을 덮쳤습니다. 공기가 물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 땀이 났습니다. 밀림은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멈추게 한 건 더위도 밀림도 총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이었습니다. 19, 20, 21 아이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고등학교에서 야구를 하던 소년들이 오늘 총을 들고 밀림에 서 있었습니다. 한 병사의 눈을 보았습니다. 헬멧이 얼굴에 비해 너무 컸습니다. 그 커다란 헬멧 아래로 겁에 질린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채플린 군종 장교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린 시절의 저를 봤습니다. 버려지고 두렵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 서 있는 아이. 응, 여기 계시지.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같이 기도해보자.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없는 시간에 원하는 병사들과 벙커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습니다. 모래주머니 벽에 둘러싸인 작은 공간 등유 랜턴 하나. 그런데 기도 제목이 의외였습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주세요. 아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십니다. 동생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괴로운 건 총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리 밖에서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데 자기는 밀림에 갇혀서 전화 한 통 못하는 것. 그 무력감이 병사들을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도, 화려하지 않은 기도. 몇 주 뒤 한 병사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병사는 22살의 아이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신앙을 위해 매주 기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교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뜯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저는 그 병사의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채플린. 응, 그래. 아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초대했는데 예전에는 절대 안 갔을 아내가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울었다고 합니다. 만리 밖에서 올린 기도들이 응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모임이 바뀌었습니다. 서너 명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응답은 더 놀라웠습니다. 한 병사에게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통증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해결이 없었습니다. 이 병사는 매일 밤 아이 사진을 꺼내 들고 기도했습니다. 총소리가 들리는 밤에도, 진흙탕에서 잠을 자야 하는 밤에도, 눈을 감으면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입에서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기도 모임에서 그 아이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매주. 그리고 편지가 왔습니다. 아내의 손글씨 편지에는 아이의 통증이 사라졌어요.
의사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 편지가 기도 모임에서 읽혔을 때 벙커 안에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총 앞에서 안 울던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한 병사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 맞네요. 세 번째는 직접 겪은 일입니다. 이동 중이었습니다. 헬기를 타는 일상적인 비행. 전투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종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밀림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조종사가 소리쳤습니다. 옆좌석 부조종사가 뭔가를 외쳤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떨어질 수 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올라온 것은 공포가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방언 기도. 머리는 죽는다로 가득했지만 입에서는 성령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헬기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밀림은 여전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괜찮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헬기는 기적적으로 착륙했습니다. 내린 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가 아닙니다. 감사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져서 베트남에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기도는 추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만리 밖에 가족이 변하고 아이가 낳고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기도는 작동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무력함 속에서 일하십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셋째, 찬양은 전장에서도 가능합니다. 폭격 소리가 들리는 밤에 벙커에서 조용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공포가 줄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막이 우리를 둘러싸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시편 22장 3절.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계십니다. 전장에서도 이 세 가지를 안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일상은 전장보다 어려웠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기도가 절박했습니다. 안 하면 죽으니까요.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빨간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차가 고장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교인이 불평했습니다. 지쳤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만리 밖에서 기도 응답을 3번이나 목격한 사람이 추락할 뻔한 헬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빨간 신호등 앞에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기적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10번 보아도 제 안의 불평은 죽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상황을 바꿔줬지만 제 반응을 바꿔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기적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근본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문장을 보내셨습니다.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문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네, 여러분, 제 첫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분노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에도요. 병에도? 배신에도? 전쟁에도? 아이가 죽어가는 것에도? 가족이 무너지는 것에도? 이건 너무 잔인합니다. 대체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성경을 닫아버렸습니다. 처음으로 닫고 나서 며칠을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상황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즐기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런 뜻이었습니다.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라.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저는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데 감사하라고 한 미친 소리. 이제 그 미친 소리가 왜 미친 소리가 아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감사하셨습니까? 눈을 뜨셨을 때, 숨을 쉬셨을 때, 물 한 잔 마셨을 때 대부분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니까요. 매일 반복되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바꿔서도 처음에는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범사에는 전부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이해되는 일에도 이해 안 되는 일에도 전부.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뒤 저는 일상에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첫마디로 하나님,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빨간 신호등에 걸리면 하나님, 이 멈춤도 감사합니다. 차가 고장나면 이 상황도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차가 고장났는데 감사? 미친 짓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짜증을 내면 하루가 망가졌습니다. 감사하면 하루가 열렸습니다. 불평하면 어두워졌습니다. 찬양하면 밝아졌습니다. 이건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제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빨간 신호등은 저주가 아니라 쉼입니다. 차 고장은 재앙이 아니라 더 큰 사고를 막아주신 보호인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데 솔직히 빨간 신호등은 쉽습니다. 진짜 시험은 빨간 신호등이 아닙니다. 진짜 시험은 인생이 무너질 때입니다.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베트남 파병을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전장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집으로 따라옵니다. 이 남편에게 전쟁이 따라왔습니다. 밤마다의 악몽, 갑자기 터지는 분노, 이유 없는 공포.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버텼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지키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남편은 떠나기 전이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남편은 거실 의자에 앉아 술을 마셨고 아내는 부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직전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도 안 변합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봤습니다. 저는 그 부부를 보면서 가장 어려운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불이 있었습니다. 분노의 불이었습니다. 뭘 감사합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는 거려? 아이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거려? 이 지옥 같은 결혼을요? 저는 그 눈을 마주봤습니다. 상황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 상황에서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이 이 결혼 위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합니다. 압니다. 아시면서 왜 하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전부 실패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아내가 멈췄습니다. 맞았습니다. 기도도 해봤습니다. 상담도 해봤습니다. 매달려도 봤습니다. 화도 내봤습니다. 울어도 봤습니다. 전부 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 이것 하나 감사. 아내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결혼을 감사합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눈물이 성경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 남편을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비명 같았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에도 일주일 울면서 이를 악물면서 때로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변하기 전에 아내가 먼저 변했습니다. 분노가 줄었습니다. 원망이 줄었습니다. 남편을 볼 때 미운 마음 대신 불쌍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도 전쟁에서 상처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도 힘든 거다. 이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거다. 이 마음은 아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의 감사 기도가 아내의 눈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표정에 묻어났습니다. 말투에 묻어났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그냥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거기에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텔레비전이 꺼져 있었습니다. 술병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달랐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숙여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부엌에서 거실까지는 몇 걸음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그 부부에게 그것은 대양을 건너는 거리였습니다. 아내가 걸어갔습니다.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그날로 완벽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하루아침에 낫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절벽을 향해 달리던 차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남편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아내의 감사가 먼저 시작되었고 그 뒤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발이 착고에 채여 있습니다. 등에 매를 맞은 직후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밤중에 뭘 했습니까?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발이 묶인 채 등에는 피를 흘리며 한밤중에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이 감옥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찬양은 마음의 습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방식입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감옥 문은 열립니다. 여러분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병입니까? 외로움입니까? 가족 문제입니까? 후회입니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이 영상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트남에서의 19살 병사. 채플린, 우리 다 죽는 겁니까? 제가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눈 감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 지금요? 죽게 생겼는데 감사하라고요? 그 아이의 질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죽게 생겼는데 감사하라니 미친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미친 소리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저를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에 감사하는지 몰랐습니다. 상황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그 아이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포탄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눈에서 공포가 빠졌습니다. 대신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평안.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상황 위에 계신 분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채플린, 그날 배운 감사를 아직도 합니다. 매일 아침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가 인생에서 배운 영적인 재산을 5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하나님은 내 과거까지도 버리지 않으셨다. 감옥에서 시작된 인생이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 둘. 성령의 능력은 내가 더 열심히가 아니라 내가 내려놓을 때 흐른다. 셋. 방언은 내 기도를 확장했고 신유는 내 믿음을 현실로 끌어내렸다. 넷. 감사는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이다. 다섯. 찬양은 마음의 습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방식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도 늦지 않았을까? 저는 범죄자였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죽으려 했던 밤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헛간에서 저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은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건 바꿀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못 바꿉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가 감사이고 찬양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제 삶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충분하십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선택입니다. 찬양은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